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작게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여시고 오늘 날씨가 좀 이렇게 덥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럽 갔다 왔는데요. 오니까 참 좋은 제가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저 아산병원에 계시는 우리 그 황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왔는데 우리 애기들이 막 저를 이렇게 반기는 거 저는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 있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나중에 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니까 가니까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진짜 있다는 거 참 많이 느끼고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움직이면 사단도 굉장히 역사한다는 걸 제가 이번에 많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생각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거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복음부터 먼저 누리십시오. 진짜 우리 아까 제가 모두에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힘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람 생명 살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순서 절대로 바꾸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복음 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요 보통. 근데 우리가 습득한 이 정보가 주로 일종의 기준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뭘 보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뭘 이렇게 생각할 때도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되게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왜 밉냐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지 저 사람이 밉상이다 하더라. 밉상이다. 그런데 내 눈에는 그 사람이 전혀 안 밉상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볼 때 밉상이래요. 밉게 보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이분의 그 속에 정보가 사람을 보는 정보가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다고 봐줘요.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밉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눈을 도와주는 신경이 있는데 그걸 시신경이라 합니다.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뭘 들을 때 듣는 것을 도와주는 청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신경이나 청신경은 우리가 뭔가 손상을 입든지 뭔가 큰 자극을 이렇게 입어버리면 이게요 나중에 이게 고쳐지거나 이렇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청력 아니십니까? 이거는 한번 이렇게 우리가 노화하든지 그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병이 와서 우리가 외상을 입는다든지 또는 뭡니까 상처 때문에 뭔가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뭡니까 나중에 복구가 잘 안 돼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원래 우리가 뭘 보고 들을 때 그게요 우리 속에 뭔가 정보가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뭡니까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듣고 해도 원래 들어간 그 정보가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준이 일그러지고 뒤틀리니까 이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비록 우리가 신앙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볼 때에 자꾸 틀린 기준 가지고 자꾸 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흑암 권세가 이 흑암 세력이 이걸 비집고 돌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속에 하나님 언약이 아니고 다른 기준이 있으니까 이걸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속이고 우리의 삶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문제인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참 역설적인 부분인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말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이 엘리야가 자신이 이룬 성공 때문에 눈이 감기고 귀가 다쳐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이게 영적으로 안 싸웁니까? 싸워서 이기는데, 원래 이 엘리야가 이긴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루고 나니까 뭔가 자기 힘으로 이룬 듯 이 사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하기 전에는 굉장히 뭡니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뭘 이루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진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랬던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 이세벨이, 그죠? 아합이고 이세벨은 누굽니까? 그 부인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금방 뭡니까? 이 사람이 낙심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놓쳐버리니까 자기의 지금 뭡니까? 모습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지금 자기는 뭡니까? 그 왕이나 왕비가 자기를 공격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금방 좌절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말하자면 이 뭡니까? 틀린 정보를 가지고 계속 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엘리야하고 참 비슷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상 우리 성도에게는요,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 삶에 우리가 많은 실패가 일어날 때는 그거 뭐냐니까, 그거는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잘 된다 못 된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기 어떤 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돈도 많이 벌고 내 하는 일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은 뭐냐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만약에 또 반대로 우리 성도들 삶에 뭔가 성공이 일어났다, 이러면 그거는 절대 교만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만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이렇게만 되어지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열매가 모든 생명을 살리고 나가서 뭡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런 열매를 만드는 것이요. 그게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믿음 가진 성도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뭔가 알겠죠, 여러분이? 오늘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원래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의 그 뭡니까?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이게요, 후대 엘리사의 신앙 유산이 되어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최근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을 보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뭔가 훈련도 많이 받고 다 하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이 진짜 배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면 그 본질적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게 경제를 주시기도 하고 내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내게 붙이기도 하고 다 해요. 또 반대로 내게 그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경제를 빼앗아가기도 하고 건강도 빼앗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항상.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장의 문화를 살린 엘리사,
우리가 한번 설교를 들으실 텐데요. 우선 여러분이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엘리사가 내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현장 문화를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첫 번째, 우리 전도자는요, 이런 필수적인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자의 시선은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참고상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세상 현장에 나가면 많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또 들리는 거 많아요. 이제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정보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라도, 그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보고 들을 때 이렇게 한번 해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원래 우리 속에 이렇게 뭡니까? 틀린 기준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선입견도 우리가 많고, 우리의 뭡니까? 원래 고집도 굉장히 심하고,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절대 계획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질문해 봐요. 질문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뭐 하느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부터 해봐요. 그게 첫 번째 시선입니다. 꼭 제가 지금 시키는 대로 해봐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끝내버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 끝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요, 하나님께 절대 계획을 물어보면 하나님이 잘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벌써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질문 관점 가지고 뭘 하느냐. 두 번째는 내 자신을 한번 봐요. 우리 전도자가 봐야 될 두 번째 시선은 뭐냐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은 이럽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했던 질문을 가지고 지금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진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점에 답 다 나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대답 안 해요. 그걸 뭐 내한테 묻나? 네 자신을 찾아봐라. 이럽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엘리야는, 그죠? 자기 자신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엘리야가 뭡니까? 갈멜산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나니까, 그죠? 이 사람이 그때부터 틀린 기준에 완전 도취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뭡니까? 정말 많은 제사를 키우고 자기가 뭔가 이루겠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주위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본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말하면 자기가 뭡니까? 뭔가를 이루고 나면 막 사람들이 뭡니까? 막 열광을 하고 막 따라오고 뭡니까? 무리들이 뭡니까? 막 집단을 이루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뭡니까? 딱 돌아보니까 한 명도 없이 자기 주위에 아무도 뭡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힘 가지고 못합니다.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 지금 잘못 보고 있구나. 그게 전부 다 자기 욕심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금요 뭘 하시는가 그거를 알게 돼야 돼요. 그 사실은요 이게 안 되어지면 이 사람이 눈이 뭡니까? 새롭게 떠지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요 이 엘리야를 완전히 로뎀나무 밑에서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KO를 시킨 거 아닙니까? 자기를 보고 나니까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럽니다.
자꾸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계획도 안 물어보고 자기도 진단 안 해보고 우리 현장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게 왜 이렇지? 저게 왜 이러지? 조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질문해봤자 답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목사님이 정말 자기가 그 이야기,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니까 전부 다 뭐냐니까 누구 때문에 막. 이분이 자기는 정말로 교회를 섬기려고 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몰라주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요 목회자들이 주로 어려움 겪을 때는요 주로 중요한 그 답이 뭐냐니까 주로 그 문제의 핵심은 목회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목회자를 뭐 정죄하고 그게 아니고 그죠? 교회는 뭐냐니까 교회는요 사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교회의 문제는 내가 볼 때 한 8, 90%는 목회자 때문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시고 우리가 졸업해서 이렇게 목소 안수를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뭔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를 진단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볼 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걸 보니까 확실히 교회에 이상한 중직자가 있고 막 성도들도 이상하고 막 그런 거 내가 보면 맞아요. 그래 맞는데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맞긴 맞는데 그렇지 안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요 목회자에게 어렵게 만들 때는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 네가 뭔가를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인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문제 일어나는 거는 내가 볼 때 대부분이 목사님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누구냐? 주로 장로님들 때문입니다. 주로 그래요, 전부 다.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제대로 뭡니까 질문해보고 그리고 그 위에서 내 자신을 딱 이렇게 제대로 뭡니까 진단을 해보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한 여러 가지 축복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시선이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인들이 여러분이요 현장에 실패하면 절대로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남 때문에 그래도 남 탓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해봤자 내게는 절대로 덕이 안 됩니다. 어떤 사기꾼이 나를 사기를 쳤다 해도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기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기꾼 문제면 그러면 여러분 계속 사기당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지? 이거부터 여러분이 제대로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많은 우리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하나님이 딱 숨겨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저도 참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솔직히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막 정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이렇게 뭐 뭔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사실은 그건 뭐 남 탓할 것도 없고요. 그 전부 다 뭐냐니까 내 문제입니다. 그게. 사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대단하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걸 놔버리니까 일단은 내가 살겠어요. 내가 그걸 놓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제가 그래도 한 20몇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도 참 어떨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굉장히 위기가 있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도
그래도 내가 그때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가지려고 막 애를 쓰고 했던 것이 그 참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한 뜻을 가지고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내가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으니까, 내가 귀를 닫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문제가 딱 올 때마다 가급적 이 세 가지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도 억지로라도, 이게 말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거하고 완전 다른 것들이 막 보일 겁니다.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옛날에는 내가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랬는데 이게 내가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생각의 근본 시작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믿음이 막 생기는데, 그죠? 그러면 아까 말했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거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그런 체험을 했지만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요 그 작업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게 발판되어서 나중에 그게요 엘리사라는 제자가, 그죠? 이 스승의 영적 유산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 침략 시대, 이 아람 나라가 침략해 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 문화를 바꾸는 그 일을요 하나님이 엘리사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침략 시대의 현장 문화를 살릴 엘리사인데요. 여러분이 엘리사의 현장처럼 한번 눈을 크게 열고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현장을 보면요, 내가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갔다 오는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이번에 제가 유럽을 가니까 유럽의 날씨가 거의 한 초겨울은 아니고 거의 막 늦가을인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잠옷하려고 내복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제가요 밤에 호텔에서 자다가 내복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베트남을 갔는데요. 세상에, 이 베트남이 이게 완전히 한여름이네, 한여름. 제가 완전히 뭐냐, 일단은 제가 좀 미안한 말씀인데 제가 우리 김희준 집사님한테 신방을 갔거든요, 이번에. 제가 그래도 김 집사님 우리 중직자 임직하고 나서 제가 한 번도 신방을 안 가서 제가 이번에 한번 갔습니다. 이번에 유럽 가는 길에 제가 베트남 항공을 타고 의도적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그 하노이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아침에 내렸는데 나오니까 갑자기 막 숨을 못 쉬겠는 겁니다, 제가. 아침인데. 큰일 났다 싶어가 제가 오늘 낮 때만 제가 보니까 막 36도인가 그날 막 올라간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집사님 사택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보름 좀 나누고 신방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니까, 집사님 미안한데 나 샤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홀뚝 걷고 그냥 샤워를 막 했습니다. 거기는요, 제가 보니까 막 샤워가 이렇게 샤워 안 하고 에어컨 없고 이러면 내가 볼 때는 저는요, 하여튼 베트남 멍한 일에서 저는 거기 못 살기 싶더라고요. 만약에 옆에 우리가 전도할 사람 아무리 있어도 내가 볼 때 여기서는 내가 전도 절대 못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이 왜 이렇게 덥습니까? 제가 한국에 어제는 집에 와가지고 어제는 집에서 내가 거의 잠도 못 잤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가 볼 때 우리가 눈을 딱 뜨고 보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열고 보면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이 지금 눈에 현장에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그 4장에서 6장까지 쭉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이 뭐 다 이야기를 제가 못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자연을 초월한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현장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과부가 집에 기름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과부 기름 그릇을 항상 채워주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전도자를 섬긴 이 수냄 여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또 살립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또 뭡니까? 가뭄을 때우려고 사람들이 국을 마셨는데 국 속에 독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뭡니까? 그 독을 이렇게 해독하시고 그들을 또 살리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옵니다. 보리떡 20개하고 뭐 채소 자루로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이적도 있고, 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은 걸렸는데 이게 나중에 치유되는 그런 이적도 막 나옵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이거 이적이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뭡니까? 역사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눈을 감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아까 조 집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집사님 한번 갔는데요. 제 집사님은 못 봤습니다. 아예 면회가 안 되어가지고. 근데 제가 갔는데 저는 이번에 가면서 지금 한번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내 기도가 제목이 뭐냐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황건사님하고 우리 조 집사님이 진짜 믿음 가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볼 때 저는요, 내 기도가 딱 이거입니다. 혹시 이거 듣고 목사님은 별로 기도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뭡니까? 질병도 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안 생깁니까? 우리 인생의 그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 살아있는 동안은요, 그 문제가 없으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기를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는데 제가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권사님 이야기를 딱 듣다가 보니까요, 내가 마음속에 이분들이 이번에 참 진짜 뭔가 눈을 열고 하나님 역사를 진짜 체험하고 하는 정말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저는요, 내 마음속에 물론 여러 가지 지금요, 이게 뭐 상처가 아물고 뭐 회복하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내가 이 심장 쪽에 이렇게 수술하면 이게 완전히 뭡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심장을 여러분이 개복하려고 하면 이 뼈를요, 이 갈비뼈를 일종의 우리가 이렇게 뜯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뼈를 고정시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달 이상 아마 일어나고 눕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이 올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에 이번에 분명히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뭐냐니까 내가 볼 때 이번에 나는 우리 황건사님이 진짜 믿음 가지고 섰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속에 딱 왔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구나. 제가 유럽 갔다 오면 분명히 굉장히 많은 열매가 일어나겠구나. 저는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특별한 뭐 이적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가정에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니까 지금요,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 통해서 지금요, 하나님이 이적을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적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당연한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거든요. 지금요, 사환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나가보니까 도단성에 적들이 막 와서 말이면 쫙 둘러 있는 거예요. 불말과 뭡니까? 병거가 와서 말입니까? 이 도단성을 완전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람 나라가 딱 들어보니까 지금요, 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가 있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모든 걸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 안 되겠다. 엘리사를 먼저 잡아서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처단하려고 도단성을 진을 친 거예요. 사환이 나가보니까, 아니, 큰일 났네. 적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네가 눈을 열어라. 하나님이 이 청년의,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안 합니까? 눈을 열어보니까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건 맞는데요. 그런데 뭡니까? 그 적들 주위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큰 역사가 지금요,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는 무력하고 인력합니다. 지금 현장은요, 대단해요.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 역사는 그보다 더 큽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믿자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 말하면, 이거 신앙은요, 굉장히 과학식인 거예요. 지금은 사단의 역사가 대단하지만, 지금 하나님 역사는 그거보다 더 대단합니다. 그거를 절대로 비교가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못 보니까 맨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맨날 뭡니까? 세상에 덜 떨고 이래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이 재미로 이런 일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 지금 우리 연약한 믿음을 지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걸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인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주신 능력은 그거는 일종의 서론입니다. 서론. 그는 서론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님은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본론입니다. 그죠?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이적을 하는 동안에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고 독에 감염된 사람들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나만 장군도 살리고, 그죠? 나중에 뭡니까? 눈이 어두워진 대적인 아람 군대도 살립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는데 그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얼마나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기근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이는데 다 살립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거기 뒤에 8장에 보면 나중에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구를 세우느냐, 하사엘을 세워가지고 아람 왕을 삼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람 왕은, 아람은요 대적입니다, 대적. 근데 엘리사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하사엘을 세워가지고 아람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누구야?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서론이고 본론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나중에 뭡니까? 아람 왕도 세우고 우리가 이스라엘 왕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박 목사가 설교한 내용입니까? 이건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믿자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13장에 보면 나중에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이때 뭔 말하느냐, 미래 예언을 합니다. 물론 나중까지 예언은 아닌데 미래 예언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아람을 물리치겠지만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그걸 예언을 하고 죽어요. 말하자면요, 엘리사 당대는 지금 아람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는 침략 시대인데요, 이때 이 엘리사는 가는 데마다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제자를 키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현장에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막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략 시대를 이길 제자운동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시대가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운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멸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언약을 제대로 저는요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잘 하고 못하고 그거는 다른 이야기지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제해야 될 사명이 뭐냐,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진짜 믿음 가진 제자가 되어지고, 그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요, 세상의 불신앙 문화가 얼마나 지금 침략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 밖에 나가 보세요. 우리 아이들 밖에 나가 보면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옵니다. 여러 가지 지금요, 뭐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뭡니까, 뭐 환경의 문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요 굉장히 현장에 많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제자운동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세엘처럼 아람 왕도 세우고, 우리가 예후처럼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선지학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우리가 세우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저 뒤에 이제 애들이 이제 좀 4명이 있는데 4명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애기를 안고 있고 업고 있고 이래 하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애들 이렇게 좀 놓아두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듭시다.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우리 교회는 뒤에가 많이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다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뭐 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때 우리 애기 보고 우리가 얼마나 애기가 이쁘니까 여러분이 막 귀여워하고 안 합니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죠? 우리 이 애들이 나중에 진짜 이 시대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 기도 배경 꼭 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죠?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이 자연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진짜 자기 사명을 감당했고, 나중에 미래에 중요한 예언을 하면서 나중을 위해서 중요한 유산을 남깁니다. 그게 엘리사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요 조금 아직도 정신이 좀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올바른 신앙관이 뭘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금 현장의 흑암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서론이 아니었습니까? 본론은 뭐라고요? 그 속에서 내가 믿음 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거부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 말씀을 진짜 내가 받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신앙을 지금부터 키우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그 문제는 절대 나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안 했습니까? 주 나를 지키리. 주님이 나를 그냥요 우리가 강아지 돌보듯이 우리가 그냥 지킬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나를 키우시고 나를 성장시켜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받고 성장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면 내가 치유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면 내가 진짜 지금부터 신앙을 키우고 성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미래의 신앙 유산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남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항상 몇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강아지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선택지를 줄 테니까 네가 진짜 신앙 가지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선택지는 뭐냐니까, 첫 번째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가 짐을 짊어지고 지금부터 힘들게 살아갈래? 아니면은 내게 진짜 짐을 맡기고 네가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래? 이게 일종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세요. 왜?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는 뭡니까? 그런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힘이 드는데, 네가 연약한데, 그런데 네가 능력도 안 되면서 네가 네 짐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그렇게 무겁게 살아갈래? 아니면 진짜 네가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믿고 나를 의뢰하고 네가 진짜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래? 여러분, 답은 여러분이 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일상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괜히 하시는 말 아닙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여러분이 막 안 기쁜데 막 억지로 막 기뻐하는 척 하라는 그 뜻 같습니까? 기도 안 되는데 억지로 아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지 앞에, 그래, 내가 하나님 이 선택지를 내가 진짜 가지고 나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범사에 감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진짜 믿고 그 뜻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나가시면 또 주시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 문화에 네가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네가 끌고 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부족해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힘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힘 가지고 내가 세상의 문화를 내가 끌고 갈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현장 문화를 선도하는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또 선택지가 또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은 과거를 자꾸 돌아보실 겁니까? 과거의 상처나 올무에 묶여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늘 여러분이 뭡니까? 흔들리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미래 바라보고, 그래, 앞으로 나는 어떤 문제 와도 내가 후대 살리고, 그죠? 앞으로 내가 선교하고 내가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살 것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내가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그 결단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진짜 기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리 세상의 불신 문화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절대로 거기에 속거나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도 후회도 많고 과거의 상처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봐도 과거 일은요 이미 지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내가 묻어두고, 하나님, 나는 미래 바라보고 나는 진짜 미래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후대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가 아니고 제가 방금 내가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여러분의 신앙관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 항상 뭡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엘리사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또 사람을 살리고 우리 미래 우리 후대 제자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